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부산노예 전도 캠프, 우리가 그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 또 캠프 헌신 예배 이후에 또 3월 20일부터 3월 22일 수요일까지 부산노예 전도 캠프가 울산 시찰 중심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124 RTC 응답 25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것을 보는 캠프가 되게 하소서. 캠프를 통하여 성경적인 전도운동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교회 현장에 망대 전도, 시스템 전도, 미디어 전도의 응답 25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세 군데 지교회당, 그리고 네 군데 교구, 1, 2, 3 교구에서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7군데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노예 전도 캠프 지금까지 참여하면서 유례 없이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참여하게 됐고, 또 간식을 준비하고 또 그러면 인원이 이제 나오는데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그동안 세 가지 기도 제목, 예비 캠프를 통해서 기도했던 그런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응답하신 대로 또 인도를 받고, 또 많은 영접자도 있고 다락방도 생기고 전문교회도 생기고 지교회도 생기고,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근데 그 이후에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와 또 현장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전도 캠프가 아니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도 해주시고 수고도 해주시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전도 캠프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다면 그런 어떤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임마누엘 울산교회고, 또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중요한 일들, 그래서 지금도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있고, 또 300지교회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그 지교회를 통해서 전도 캠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캠프를 해서 지교회를 세우고, 또 지교회를 통해서 전도 캠프가 계속 매주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희 현장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그 성취나 기도 응답이나 구원 역사, 그거 이루실 것이고,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응답, 말씀하실 때 이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3000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성전 건축과 그 이후의 전도운동을 체험하는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앞서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 계시는데,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확산이 되고 또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또 기대도 되어지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신 분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늘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를 하든지 참여하지 않든지 우리는 전도 캠프 그 축복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사건이라면 사건인데 사천 하나로교회 목사님도 참여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도도 하고 저희와 똑같이 예배 캠프 때 말씀 받고 그래 성도들과 나누기도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수술하는 일이, 팔이 이제 부러져가지고 수술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되고, 또 그런데도 몇 분 중직자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북구 현장 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데이 전도 캠프는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캠프가 지속이 되고 이 전도운동이 계속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사도들이 누렸던 12대교구, 또 70인 중직자들이 누려야 될 70인 제자, 또 학원 회당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전도운동, 복음운동은 모델과 같은 그런 응답이고,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그런 응답을 향해서 가게 하실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각 교구별로 이번 부산노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셔서
오늘 그런 자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교구부터 4교구까지 우리 전사님이 왜 1교구부터 하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첫 번째 매도 맞아도 첫 번째 맞으라고 빨리 맞고 끝내는 게 나으니까 우리 신명수 선생님 먼저 나오셔서 이번 전도 캠프 포럼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캠프 같이 인도받고 또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1교구는 조금 소개하자면은 무거, 사모, 구영, 천상, 언양 이렇게 5지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캠프를 우리 교구에서 25분, 새생명교회에서 10분 이렇게 참여했는데 목사님께서 캠프 시작하기 전에 지역 결정부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김현우 목사님하고 1교구 맡고 있는 우리 김현우 목사님하고 굉장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좀 되어지지 않았던 천상지교회 지금 캠프 멤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를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삼을 것인지, 지금 6팀이 매주 뭐 사물오늘 캠프 잘 모이고 있는 무거직을 삼을 것인지, 정광사를 중심으로 SGI 영적으로 굉장히 좀 강팍하다고 할 수 있는 영적 사업을 진짜 붙어야 되는 사모직을 갈 것인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 하면 좋겠고 5직 다 하면 좋겠고. 근데 이제 한 지역만 결정하라고 말씀하셔서 무거지역을 결정하고, 그 속에서도 그러면 좀 중요한 현장을 다시 또 물으실 때 울산 대학을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자 확정되어져서 목사님이 기도회부터 시작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울산 대학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237 카페가 그 미션홈을 헌신하셨잖아요, 그죠? 거기 우리 랩런터들 이제 예비지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첫날 모임 때 우리 랩런터들과 사역자들 모여서 관계된 현장 분석하고 대학 분석하면서 기도회를 가졌고요. 한 현장이지만 기도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모지교회 팀 모여서 기도 시작하고, 천상지교회 팀 모여서 밤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구영지교회 우리 지교 모이는 날 기도 시작하게 되고, 수요 예배 이후 주일 예배 이후에 소수지만은 기도에 시작하고 계속 기도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대로 한 주 한 주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고 미션을 주실 때 그대로 이제 인도받아 갔는데 분석하는데 팀 구성해서 인도받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시간 있는 분들과 함께 지교회가 지금 계속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시간 내서 현장으로 계속 들어가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예배단 만남 주셔서 복음 받고 지금도 소통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과 이렇게 이제 대학부 렘넌트들을 보면서 낙심해서 교회를 오지 않는 렘넌트가 몇 명 있는데, 이번에 팀 합숙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저는 뭐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울산의 120학년 초등학교 보고만 기도하고 있는데, 대학부 렘넌트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 중간에 이제 예배를 안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 부모도 어떻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렘넌트들, 그런 렘넌트들하고 팀 사역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면서 2명을 생각했었는데 우리 목사님과 또 다락방 열리고 저와 함께 또 캠프 이후에 만남이 이루어져서 지속 사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그 대학 사역을 그 무거지교회라든지 특별히 대학 사역은 무거지교회가 좀 섬기고 함께 도와야 될 것 같은데, 다락방 문부터 열자.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다락방부터 이제 시작하자. 이래서 다락방 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캠프 이후에 이제 모든 이 사역자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직접 만나보고 있는데, 하나같이 너무 좋더라, 너무 기쁘더라, 너무 평안하더라. 우리 김민경 권사님 같은 경우는 해외 캠프 뭐 대구 내 캠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하신 분이거든요. 그때 캠프랑 완전 다르더라, 이런 포럼 하시면서 또 저 이후에 좀 권사님이 받은 응답도 좀 포럼 하실 건데, 그전에는 캠프하고 열매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제가 많이 낙심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이제 예비 캠프 때 말씀 주시고 미션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면서 주일 저녁부터 조장 모임이 되어졌거든요. 주일 저녁에 6개 교회 베이스 캠프 교회 인도하실 조장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함께 모여서 주일 저녁에는 조장 포럼이 한 10시 반까지 이어졌고요.
월화까지 이렇게 계속 조장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강 목사님 캠프 인도하시는 걸 몇 번 봤는데 아 목사님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굉장히 목사님 캠프에 굉장히 전문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 이제 큰사랑교회인데 지금은 그때는 제가 성원교회였죠. 성원교회를 13년 섬기다가 10년 전에 올해 딱 10년째인데 임마누엘 교회로 오면서 참 저 개인적으로는 김인영 목사님 뵐 때마다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예배 캠프 큰사랑교회 산다 할 때 거기를 또 어떻게 가지? 성도들을 또 어떻게 보지?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근데 예배 캠프 때 이렇게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제 안에 그런 약간 묶여있던 그런 부분을 좀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받았고요. 우리 그 캠프 시작하면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특히 무거지교회 사역자들 계속 모여서 포럼하면서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강 목사님 20년 기도하셨다고 하셨지만 저희들도 목사님 대구 노예 캠프나 해외 캠프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교육자니까 노예 캠프 참여하잖아요. 부산 노예 캠프. 저래갖고 안 되는데 늘 답답했었어요. 뭐 물론 갔다 오고 했는데 근데 우리 강 목사님 올해 이렇게 맡으시고 총무 목사님 완전히 일 맡겨주시면서 진짜 목사님 완전히 밀어드리는 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진짜 울산과 우리 부산도의 모든 교회가 원내스 되어져서 삼천망대 우리 울산에는 삼천망대 좀 아늑한 일 아닐까 10년 30년 걸릴까 이랬는데 이번에 저도 망대를 세우는 캠프 그거 하나 딱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도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 모든 것이 망대로 세워져야 되고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그 응답을 보니까 3천 제자 일어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만 않겠다 그 생각이 다시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이 전사님 내일 어디 갑니까? 내일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물어보겠습니까? 전도사한테 같이 전도 가고 싶어서 그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사역하는 거 같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물어보면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함께 팀으로 현장 들어갈 수 있고 함께 팀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그런 멋진 전도자들이 참 많으셔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캠프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울산대학이 굉장히 황금어장이구나. 목사님 맨날 전체를 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만이 갇혀있던 눈이 울산 전체를 놓고 딱 보니까 울산 대학 현장만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들어가서 뭐 어쩔 뻔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황금어장이었고 그리고 우리 대학부 랩런터들이 너무 중요하고 낙심돼 있는 그런 랩런터조차도 일으켜서 전도문으로 다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게 다시 한번 보여줘서 다락방 열린 거 진짜 착실하게 인도 잘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주시는 말씀대로 그래서 황금어장인 게 발견되니까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자연히 자동적으로 하나님 계속 지금 응답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중요한 현장을 함께 인도받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젠가 우리 라파 침수론 거기 사역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최영준 집사님 둘째 딸이 또 울산대학의 아동복지학과 3학년 얼굴도 몰라요. 그때 바로 문자 넣었더니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자고 연락 오고요. 이 사역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응답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 김민경 권사님 나오셔서 권사님이 받은 은혜 저보다 훨씬 크실 거예요. 우리 협업 딱 맞춰서 부영직이 왔는데 제가 막 너무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과 또 그런 은혜를 잠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십시오. 박수 주세요. 예, 1개국 캠프 포럼자로서는 김민경 권사입니다. 사실 저는 할 말도 없고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사실 설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좀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응답25라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참석을 했고요. 원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짐이 있었습니다. 말씀, 예배,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더 인도받고 특히 저는 이제 교회 중심의 마음을 담고 인도받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상구 기도운동과 함께 주일 강단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난 1부 때 이 3오늘 인생망대를 만들어라가 새롭게 다가왔고 2부 때는 파수꾼 전도팀 구성, 부산 노예 캠프가 모델이 되어라는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캠프 첫날에는 황금어장에 망대 세우는 캠프라는 말씀을 듣고 원래 저희 생각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생각, 내 계획도 버리고 일단 우리 1교구에서 황금어장을 울산대학교로 정했기 때문에 제가 교구 중심에서 이렇게 대학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팀이 구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우리 팀은 그 7관에 IT 융합, 또 교수실, 연구실, 학부와 대학원생이 있는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현장을 가면서 첫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냐니까 딱 대학에는 처음 들어간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랬죠. 새학기 딱 됐을 때 새내기였습니다. 근데 말을 걸어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였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 학생이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학에 이제 보낸 이유가 있으니까 3오늘에 대해서 그 학생에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중지자 편지 전달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캠프 첫째 날 끝나고 우리 교구 톡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톡에 올라온 문자가 우리가 밟았던 현장이 IT 융합이었는데 우리 주사님께서 처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IT 융합 대학원에 조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둘째 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밟았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밟은 현장 속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것도 우리 팀의 응답이다. 저는 또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고 하나님이 예비한 시스템 확정이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다시 가서 또 잘 모르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교수님실과 이렇게 연구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둘째 날이지만 우리 교수님 명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 명함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흑암을 꺾으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팀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 속에서 또 만나는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료도 전달했고 그랬습니다. 우리 캠프 팀이 마무리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신고가 또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학교 안에서는 이 종교 활동이 금지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 캠프 이후에 캠프가 지속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캠프 때 저희 지구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못 들어갔기 때문에 또 우리 현장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제 관리 소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떤 그게 있냐니까 어떤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럴 때는 제가 다가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저는 그게 민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렸거든요. 왜냐니까 이 관리 소장님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참 이렇게 일도 잘하시는데 말이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다, 이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못 들어갔을 것인데 이 캠프에 영적인 그 힘을 입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었고 저희 300명 명단에 1번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번 기회에 사실은 문이 열린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도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가
헛되지를 않는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번 캠프 때 사실은 저희 고향이 이제 창녕군인데 창녕군에 다락방하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하더라고요. 여러 해 전의 일이죠. 그래서 야, 우리 군에도 다락방하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목사님이 계시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저 자체가 그 창녕군에 소속되고 친정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목사님이 있을까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임마누엘 우산교회를 담당한 초장 목사님이 최영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캠프 때 하나님이 참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는데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캠프를 통해 가지고 참 교회의 가치를 진짜 깨닫게 되었거든요. 우리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계시고 노타님이 우리 강상훈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 또 우리 전사님들 계시는데 내가 진짜 제일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저는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저희 현장, 저희 지역 또 구역원들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저는 뭐 팀 구성 이럴 때 뭐 지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팀 구성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구역 식구 한 사람 말씀 전부 다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역원들이 다 제가 이제 구역장이니까 삼원을 인생망대로 세워져서 삼원을 인생망대 세우는 제자로 인도받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 이번 캠프는 제가 삼원을 인생망대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 237 마음의 온도 카페와 또 울산대학교라는 이번 현장이 황금어장이 돼서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교구 나와서 포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교구 담당하고 있는 백임희 전도사입니다. 제가 목 감기가 걸려서 좀 목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평소 때는 목소리보다 좀 좋습니다. 이번 부산 노예 캠프 이교구 이제 포럼하겠습니다. 전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보는 캠프, 성경적인 전도 운동 회복과 새로운 시작, 개인과 교회 현장에 망대 세우는 캠프, 그리고 현장 보는 눈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인도받았고요. 예비 캠프로 말씀 인도받은 것은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전동 캠프, 사역자 모임, 사역자 기도의 시작, 시스템, 팀 구성, 현장, 지역 결정, 그리고 본 캠프 때 말씀 인도받은 거는 황금어장, 지역의 전체를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 성령 인도, 그리고 누구와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팀 구성,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시스템 확정, 그리스도 망대 세워라, 사모늘의 인생 망대 이렇게 말씀 잡고 캠프 인도 받았습니다. 저희 이교구는 신정동 지역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신정동 우리가 1년 전부터 이미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었었고 팀 구성이 되어 있었고 1년 정도 그 현장 신정동 전체를 이제 분석한 이제 현장이라서 이번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잡았고 그 지역의 시청 주위 그리고 신정동 아크론과 신정 아파크 주위와 그리고 언월 아파트 이렇게 주위로 이렇게 이번에 지역이 결정됐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사역자는 부산의 새생명교회 사역자 한 10분하고 저희 내부 사역자 한 11명 해서 이게 팀 구성을 해서 현장으로 인도받았거든요. 사건 캠프로는 현장 포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속을 8년 하신 분이 남자분인데 연락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영접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법당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분이 이제 주일 예배까지 인도 받으시고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 예배, 지금도 금요 예배 지금 인도 받고 같이 이렇게 합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현장이 예비 캠프 때 이제 이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 이제 현장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다운동에 이제 고양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우시는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그 전에 이제 현장을 한번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들어간 입구부터가 굉장히 이렇게 좀 환경이 안 좋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냄새가 굉장히 많은 이런 현장이라서 그냥 그 작은 원룸 안에 그냥 서 있는 것조차 굉장히 이렇게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 둘이 하고 이제 엄마가 이제 같이 사는 이런 현장이고 큰 딸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아파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작은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작은 딸 같은 경우는 영적인 문제가 조금 심각한 이런 상태이고 작은 딸 다슬이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이제 저희 이제 세가족 부부장님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영접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 뛰쳐나가고 소리 지르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다시는 이제 교회를 오지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캠프 기간에 이제 이 가정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이제 딸에게 이제 복음이 전거되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본 캠프 2일차 되는 날 이제 구역에 이제 권사님께서 이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줬으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고 마침 저희가 이제 둘째 날 캠프 때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엄마 집사님이 이제 식사를 점심 이렇게 드시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생명교회 목사님 이제 하고 이제 권사님 두 분하고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이제 그 목사님 다녀온 목사님이 포럼을 하셨는데 이제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마스크를 쓰려고 이제 이렇게 하려는데 순간 내가 마스크를 쓰고 가면 얘들이 마음의 문을 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방문을 하셨는데 이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게 사실을 되지 않는 상황인데 목사님이 그냥 바닥에 앉으셨대요. 바닥에 앉으시니까 이제 권사님 두 분도 앉으시고 그러니까 엄마도 앉고 이제 두 자녀도 이제 앉게 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제 이미 다스리가 또 막 이렇게 고함 지르고 이미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증상이 일어나고 이 교회는 이단이라고 나가라고 막 신고하겠다고 막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그런 이렇게 상황이 벌어져서 목사님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권사님한테 이제 이 이제 다스리가 어떤 이렇게 상태다 이런 걸 전체 이제 포럼을 듣고 입이 이제 가신 상황이라서 이제 이 다스리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네 잘하는 게 뭐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 그림을 이제 그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웹툰 그림을 그리는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너무나 잘 그리는 거야. 그 목사님이 이제 그림에 대해서 이제 포럼을 하고 그래서 너는 이제 다윗처럼 실력을 가졌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가졌다. 근데 너는 이것만 준비하면 진짜 다윗보다 더 중요하게 쓰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자녀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 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거는 이 가정에 이제 고양이가 조금 정리가 되고 환경이 정리가 되어서 이 가정에 지속적으로 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장은 저희 이제 신정지교회 이제 현장에서 이제 포럼한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장로님 그 권사님이 이제 지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캠프 기간 동안 이제 인도받고 응답받은 부분인데 기도하고 있던 40대 이제 부부가 이분은 이제 재혼 가정이고 이제 재혼 가정인데 이제 엄마 쪽에 이제 자녀만 같이 양육을 같이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상태고 이 부부들이 이제 신비 약간 주의적이가 굉장히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캠프 기간에 미리 이제 우리 집에 온나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뭐 온다 했다가 안 온다 했다 계속 이제 그런 이제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이제 초대가 되어서 이제 정로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이렇게 영접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다락방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다락방이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대구에서
이사 이제 캠프 기간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시청 주위에 이제 베이스 그 현장을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주위를 저희가 분석을 한 그 지역에 이제 권사님이 캠프 기간에 이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사를 하게 되면 그 현장에 이제 예비 지교회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는 현장인데 권사님이 이사한 그날부터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본 캠프도 참석하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남편분을 놓고 저희가 계속 이제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프 이제 둘째 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남편분을 만나겠다 얘기를 이렇게 드려서 이제 남편분 낮에 그 시간에 갈 거니까 좀 같이 있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가셔서 예배를 하고 다락방 이렇게 학정 짓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 캠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응답해 주시고 본 캠프는 이제 확증하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받게 하셔서 이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캠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걸 이렇게 하게 하셨냐면 저는 이제 이번 캠프를 보면서 정말 제가 캠프를 모르고 있었구나, 진짜 그게 확인되었어요. 아, 내가 캠프를 모르고 캠프를 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진짜 이렇게 많은 사역자분들과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캠프를 처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을 보기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그러면 역시 이제 다락방은 진짜 전도 중심이나 정전 중심이구나 이런 게 또 확인돼서 진짜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체를 살리는 캠프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사실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캠프를 끝나고 자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확인되어는 이런 캠프여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이번 캠프는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캠프라서 저 자신한테 굉장히 응답이 많은 캠프라서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한 거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니까 지역의 일꾼들이 확립이 되고 채워지는 이런 역사를 확인하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면 일꾼이 살아난다,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런 게 확인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역시 캠프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캠프는 실패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그래서 이 말이구나, 그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캠프가 또 기대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캠프에 진짜 빛을 발하는 캠프,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적인 캠프, 그리고 현장에 보는 눈, 이렇게 기도 제목 잡고 갔는데 모든 것이 응답되고 확인된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한 캠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망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전문계 갔더니 또 이렇게 물으시는데, 산업성교 메시지 때 이렇게 얘기하셔요. 최고의 망대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이 있는 현장이 답이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교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서 현장에 있다면 그게 망대가 되는 거고, 뭐 우리 김정균 성도님도 와 있지만 김정규 성도님도 망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가장 중요한 거는 캠프는 현장이라기보다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현장을 밟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응답 속에 하나님 전도문을 찾고, 또 그것을 위한 팀 구성, 또 거기를 위한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 또 지속할 문, 밭, 그런 현장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망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교구 나오셔서 포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영 전도사입니다. 이번 부산노예 전도 캠프는 참석한 모든 교회가 성경적 전도 운동을 체험하는 전무한 캠프였습니다. 앞서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른 캠프와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강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던 그런 부분이어서 참 감사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캠프하기 전부터 정말 기대했었습니다. 저희는 김덕윤 목사님이 전체 진행을 맡으셨어요. 그리고 온양 지교회당 캠프를 진행하셔야 해서 교구 캠프를 두고 정말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캠프 기도 제목이 캠프 시작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을 봐라. 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새로운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해라. 모든 개인 현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구를 두고 기도하면서 교구에서 기도 제목을 저희가 또 같이 나눴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교구 전체가 각자의 현장에서 캠프의 축복. 여기 참석 안 하시더라도 각자가 계시는 곳에서 모두가 다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적 전도운동,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 초대교회 그 응답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캠프가 끝나고 나서 지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5기초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네 번째, 중직자들이 캠프를 통해서 정말 이제 우선순위를 잡아서 전도자로 그렇게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캠프에 임했습니다. 첫째 주에 캠프 방향이 지역 결정과 현장 분석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대신방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 중에 교구를 분석하고 저희 교구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달동 지역을 정하고 팀들하고 현장 분석을 하면서 지역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종교단체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성도들의 사업처 그리고 평소에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캠프 첫째 주에 저희 교회 강단의 말씀이 성도가 누릴 참 응답 25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을 봐라 이 말씀이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커피숍 사장님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이렇게 만나니까 약간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사람이 사장님 커피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손님도 아무도 없고 굉장히 보면서 어떻게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기도 수첩 말씀이 응답 뒤의 것을 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소개했던 사람이 남편이 교장으로 계시다가 학교 퇴임을 한 분의 와이프였어요. 그래서 저분이 큰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이후로 다락방을 지속하면서 이제 만나 보니까 불교 기도문이 적혀 있는 책을 자기가 한번 던졌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몇 년 동안 병원에 가도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이 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부처님 앞에 다시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접을 다시 시키고 이렇게 말씀 인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둘째 주에 저희 방향이 교회 시스템 점검과 문을 찾는 현장 전도였고 저희 강단 메시지가 렘넌트 플랫폼 재앙 시대 해결을 할 렘넌트를 세우라
이런 말씀이셨죠. 그때 성교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행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때 재직 수련회를 부산 이마누엘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말씀 주신 게 현장에 렘넌트 살릴 망대를 세워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대구의 어떤 권사님이 선생님 한 분을 이름을 주면서 기도하시라고 이름을 주었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교사라 해서 제가 그 명단을 제 300명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캠프 기간인데 제가 소개해 준 분한테 혹시 만날 수 있는지 연결을 한번 해봐라 이랬는데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그때부터 다락방을 하는데 너무 예수를 믿고 싶어서 성경을 혼자서 구약 성경을 다 인터넷 찾아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락방을 하는데 아, 전도사님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요. 초등학교 선생님 다락방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그 저희 캠프 방향이 사건 캠프를 통한 집중 전도였고 강단 메시지가 3천 제자의 응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그 말씀 주시면서 생명건 결단을 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한테는 캠프 기간 중에 제일 잊지 못할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캠프를 앞두고 베이스 캠프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인도받아야 돼. 하나부터 10개까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사님은 올해부터 우리 집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한테는 응답이었어요. 감사하다. 그런데 이 집사님 뭐라 하냐면 근데 저는 캠프를 참석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참석을 못하냐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직장을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직장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닌 거였어요. 이분이 정말 성경 인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방 중에 목사님이 집사님 가정에 전도제자 말씀을 주시면서 이 집의 경제는 남편 집사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제를 축복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마치고 나서 말씀 잡고 목사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남편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경제를 주신다 했다. 당신 전도제자인데 말씀 잡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도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교구의 권사님 한 분한테 그랬어요. 아마 캠프 기간에 응답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했죠. 3월 7일 날 새신자 새가족 훈련을 갔어요. 점심시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제가 온전히 전도만 하기로 결단하고 어제 그 직장에 하지 않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2시간 동안 설득을 하더래요. 그래서 절대로 안 한다 하고는 결단하고 자기는 이제 전도 운동에만 생명 걸 거다 이런 전화를 울면서 했어요. 저도 얼마나 뭉클하던지 제가 전도 캠프의 응답을 싹 다 받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평생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집중 전도였잖아요. 사건 캠프를 통한 집중 전도. 이 사람이 결단을 딱 하고 나니까 렘넌트들도 영접이 되어지고 또 어른도 영접이 되어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예배까지 연결되어지고 지금도 계속 다락방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확장주일학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캠프 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주간에 저희 치유팀도 남해를 갔는데 저희 스케줄을 다 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도 스케줄대로 못했어요. 완전히 가서 캠프만 이번에는 하고 왔습니다. 넷째 주에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가 초대교회 응답이었죠. 캠프를 앞두고 얼마나 메시지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가지고 빛의 능력, 빛을 비추는 캠프, 내 안에 계신 빛의 능력, 창세기 1장 3절, 요한복음 1장, 이사야 60장 메시지 계속 묵상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치유팀이 남해를 갔다 와가지고 뭐 쑥을 캐러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남해 갔을 때 가셨던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시달리는 간호사 한 사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넷째 주간에 이 숙회는데 이 사람이 1시간 일찍 온답니다. 그래서 1시간 일찍 갔어요. 가가지고 같이 차 마시고 하다가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그 간호사가 이제 렘넌트도 영접하고 간호사도 영접하고 했는데 간호사가 저희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연결을 좀 해달라고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 캠프 때 저희는 예비 캠프 때 거의 뭐 진행이 다 됐었어요. 그리고 본 캠프 때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었거든요. 이제 산업인 메시지부터 토요일 날 산업인 메시지부터 주일 날 강단 메시지까지 쫙 그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희 팀이 말씀을 잡은 게 힘을 기를 수 있는 영적 시스템 갖춰라. 그리고 망대를 세우기 위한 결단해라.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이제 두 가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캠프 때 인도를 받는데 저희는 외부 사역자, 내부 사역자 15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 이제 이미 예비 캠프 기간에 이제 많은 응답이 있었는데 본 캠프 때는 그 예비 캠프 때 우리가 인도받았던 그 바탕 위에서 달동 현장에 황금어장을 볼 수 있는 전체적인 밭을 보고 황금어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황금어장에 관계된 자가 있든 없든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밭을 보는 눈, 또 가능성, 확신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캠프를 마치고 나서 저희가 기도했던 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구 기도 제목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교구 전체가 각자의 현장 캠프의 축복 누리게. 캠프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점심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교구 전체가 이제 각자가 헌신을 했는데 너무 많이 헌신을 하셨어요. 교구 전체가. 그래서 함께 가는 캠프구나 이런 것을 또 확인하게 됐고 성경적 전도 운동 참석하신 분들이 다 체험했다 이런 고백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속해서 전도 운동할 시스템 저희는 다락방 내고 또 확장주일학교 또 8명 영접 이렇게 되어졌는데 지교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던 그 지교회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교회 또 예비지교회 이렇게 이제 다시 회복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캠프를 통해서 전도자로 결단되어지게 각자가 캠프를 마치면서 그런 결단하는 모습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3교구가 계속 말씀 흐름 속에 정말 3천 제자 세우는데 모델적인 교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목사님께서 캠프 메시지 때 본인은 전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고 성도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현장을 어떻게 하면 지속하게 할 것이냐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또 다락방 전도 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루시는 그런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망대로 부르셨고 그렇게 찾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4교구
안녕하십니까. 사교구 담당 전도사 홍영숙입니다. 저희 사교구는 이제 기도 이제 캠프 이번 캠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참응답 25 속으로 인도받는 캠프, 그리고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찾는 캠프와 교회 안에 성도의 현장의 문이 열리는 전도 캠프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비 캠프로 이제 인도를 먼저 받았습니다. 예비 캠프 인도 받을 때 저희들이 지역을 결정하고 사람 분석하고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예비 캠프 때는 두 군데로 이제 동구 그 렘넌트 문구 지교회 그 현장과 복산동의 이제 라파 침수론 두 현장으로 이제 두고, 그 외에는 이제 개인의 성도님들이 계신 곳으로 어디든지 이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매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이제 사역자 모임 기도회로 모이고, 또 이제 사모늘 또 제자 모임 팀들이 있어서 그때 모일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캠프 기간 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기간 때 우리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던 낙심자들이나 또 이제 현장을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현장을 갔었는데 거기가 끊어지면서 그 사교구 현장이지 외곽으로 있는 현장에 끊어져서 갈 수 없던 그런 지역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또 성도님과 연결이 되면서 또 그 현장으로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사역자 중에 이제 우리 집사님 사역자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평소 때에 기도하고 있던 이제 그 대상자들 중에서 이제 개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절대로 안 들을 것 같이 그렇게 이제 계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2주차 때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이 집사님이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사람, 절대로 복음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친구분 중에 복음을 절대로 안 들을 그런 친구분한테 이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집사님이 더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진짜 맞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또 권사님 사역자 한 분은 또 영접만 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또 오랜 시간이 지났었는데, 요번 예비 캠프 때 이제 그분들 이제 영접만 했던 그 부부와 또 주변에 또 알고 지냈던 지인인데 갈급한 또 기존 교회 사모님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이제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다락방 할 수 있는 문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구역원들이 이제 많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역에 이제 라파 수기원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또 이렇게 원장님과 함께 이제 그 수기원에서 이제 캠프 기간 중에 같이 캠프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원장님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셨대요. 원장님이 처음에 은혜 받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꾸 이제 거기가 병원이 그 수교원이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손님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듣기 싫어하고 손님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복음 받는 분들은 받지만 받지 않는 분들은 싫어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또 거기서 조금 마음이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캠프 기간으로 이제 인도받고 이제 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캠프 기간 중에 3월 20일, 21일 이틀 동안에 1시에서 3시 사이에 진짜 복음 받을 수 있는 분 올 수 있도록 이제 놓고 집중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정말로 저희들이 그 원장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대상자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또 집중 그 복음 받을 자가 예약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또 동구 지교에는 평상시에 사역자님이 오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늘 말씀 운동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라서 이제 예비 캠프 기간에 이제 예비 캠프 기간에 저희들이 뭐 누가 그 렘넌트 문구 예비 지교이니까 와서 같이 예비 캠프 하자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예비 캠프 기간이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데 모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저도 이제 그냥 그 렘넌트 문구에 이제 갔는데 옆에 다른 우리 또 거기에 권사님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같이 거기 캠프에 이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같이 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현장을 좀 밟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본 캠프 때는 이제 전체 내부에 우리 13명과 외부에 이제 9명 우리 사역자님들이 모였는데 이제 거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때 저희들 이제 강단의 말씀이 이제 요번 주 주셨던 이제 망대를 만들어라, 즉 인생 망대와 또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그래서 파수꾼 전도팀도 구성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 캠프 말씀 속에서는 이제 황금 원장과 밭을 보는 눈과 결단, 그리고 동기를 무조건 버려라, 그리고 문을 찾고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라는 이 말씀 잡고 저희들이 본 캠프 때는 이제 동구지교회와 복산동 그리고 현대백화점 삼산동에 이제 세 팀으로 나눠서 이제 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들어갔을 때에 이제 복산동 수교원에서는 실제로 그 시간에 이제 우리 수교원 원장님 처제가 거기 이제 병원에 와서 침 맞으면서 실제 영접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교원에서 이제 매주 수요일 1시 30분에 다락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삼산동 이제 현대백화점에도 우리 집사님이 그 백화점에 계셨는데 주변에 그 리더스 당구장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서 한 9시 그때에 이제 다락방을 하시는데 그 김성대라는 분 한 분 또 영접을 하시고 함께 다락방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구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뭐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정말 후대에 대한 언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주셨어요. 저희와 연결되는 그가 함께 팀을 이룬 한 후대에게 일어난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릴 때 힘든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살을 시도했었던 일들과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그것 때문에 병원에서 만났던 또 다른 그런 같이 또 자살하려고 했다가 만났던 그 병원 동기들과의 만남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동구 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일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동구에서 그 학교 현장을 사역했을 때에 그때의 초등학생들이었지만 그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자살을 준비하다가 복음 받고 이제 자살을 안 하고 그 자살하려고 모았던 모든 물건들을 버렸던 일들,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그 친구가 마문을 열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동구 현장에 또 후대가 다시금 또 가슴에 담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캠프를 보면서 이제 캠프가 끝나고 이제 요 잠시 며칠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 캠프를 보면서 이제 많이 은혜를 받고 정말로 이 캠프 이 안에 있었던 것 자체, 캠프 진행된 이 속에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는 진짜 이렇게 영적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를 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사모를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같이 또 모임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메시지 때 2부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의 키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망대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갖고 있다면 망대고, 여러분 가정도 현장도 지역도 이런 응답을 주고 계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렇게 잠시 확인해 보면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로마서 1장 2절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거다. 그래서 말씀 쭉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엄청 강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오는 그런 불신앙들, 그런 각인뿌리 체질되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단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응답 주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캠프 참여하면서 저희 조장으로 섬겼던 우리 최영호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데 그런 절실함이나 절박함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하겠지만 목사님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창녕에서 그렇게 개척을 하고 또 그 성격이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그 성격이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성격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여러 명 있어도 부목사들이 여러 명 있지만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또 뭐 강 목사님은 강 목사님의 어떤 그런 응답 받았던 부분, 증거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있으시고 또 최영호 목사님은 최영호 목사님대로 있는데 그래도 부산에 20회 전도 캠프를 하면서 거기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때 이제 강 목사님을 만나서 5년 동안 그 강 목사님 밑에서 그 대구 전체가 이제 전도 캠프를 했었고 저도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한 번씩 얘기해요. 우리 유진희 전사님도 그때 할머니 손 붙잡고 대구 전도 캠프 같이 참여했던 거 어릴 때 참여했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벌써 그렇게 지났는데도 그런 응답이 그런 속에 창녕에서 개척을 하고 또 그것을 부목사한테 넘겨주고 본인은 또 인도 따라 부산에서 또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만에 100명 넘는 성도들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어려울 때는 500원도 없어서 새우깡도 못 사 먹었다고. 절실함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저를 임마누엘 울산교회 만나서 뭐 16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뭐 교구 사역도 해보고 또 지교당 사역도 해봤는데 역시 캠프는 자세구나. 내가 얼마나 그런 영혼권에 대한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캠프의 달인 뭐 말씀하시는데 1타 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상봉 목사님을 전도 캠프 1타 강사가 있는데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응답을 못 받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전도 캠프를 자기도 배웠고 그런 속에 응답받았던 그런 역사들. 그래서 또 부산에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거기도 부목사님 계시는데 이것도 부목사님께 넘기고 자기는 또 다른 데 갈 거다. 그러면서 또 장류에 9가정 뭐 있다고 그러고 진해는 여러분 군인들 많잖아요. 진해에도 또 뭐 이렇게 군인들 만나지고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진짜 배울 거는 진짜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되는 거고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5가지 정체성 그렇죠? 지교회, 전도 캠프, 사모늘 지교회 그리고 개인 전도를 통한 문화 그리고 후대 지금 그것들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고 말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할까? 망대 전도를 해라. 파수꾼 전도를 해라. 교육자들은 시스템 전도를 해라. 그리고 후대들은 미디어 전도를 해라. 어떻게 보면 지금 강단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3일 동안 연일 우리가 막 팀합숙 재훈련도 하고 또 전도 캠프도 또 주일부터 해가지고 3일 동안 또 진행도 하고 바쁜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응답이나 축복이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셈이 있지 않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구나 그것을 발견하면 사실 피곤한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나 그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라는 게 계속되면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생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의 입장이나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다만 오늘 말씀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게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구원을 주시는 한 능력이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도 하고 또 물론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렇게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망대, 영적망대, 전도망대를 세우고 남은 자의 키울 망대를 세우고 순례자의 도울 망대를 세우고 후대장을 막을 정복자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 중심의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또 구원 역사는 구원받을 자는 현장에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전도캠프 3일 동안은 D-Day는 끝났지만 이것이 지교회로 다닥까지 기초, 다락방이다, 지교회다, 전문교회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캠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캠프는 또 뭐 끝나는 거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캠프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한 플랫폼을 세우고 파수망대, 안테나 그러니까 그 망대 안에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전도팀을 세워라. 파수꾼 전도팀. 요즘에 TV에 연일 계속 JMS다, 또 아가동산이다, 또 엘리야 복음선교회 다른 이름을 바꿔가지고 저기 브라질까지 또 어느 종교는 또 뭐 피지도 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시청 돌다 보니까 캠프 때 돌다 보니까 예쁜 유니폼을 입고 젊은 여자분들과 청년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시청 앞에 대놓고 제가 지나가면서 반드시 가면 저거 신천지라고 했는데 역시나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하고 돌아오면서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이제 철수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받을 사람, 구원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닐 거다. 분명히 복음 받을 사람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정확하게 못 보면 아마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뭔가 임마누엘 선교회 성전 건축 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마음도 모아야 되고 중심도 모아야 될 그런 시간표 속에 다시 한번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그 축복이 발견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한 후에